오늘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곧 위험이요 두려움이요 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번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나름대로 오랫동안 조공을 받는 입장에 있었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 막강한 힘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블레셋의 강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목줄을 잡고 조공을 바치면서 수입을 받으며 그러면서 이 대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블레셋에게 이 통일왕국은 다윗이 이룬 통일왕국은 이스라엘의 강한 모습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번영은 곧 축복은 블레셋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항상 자기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기에게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오늘 사람들의 마음도 가만두지를 않죠. 쳐들어가야죠. 아니 건드려야죠. 아니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서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의 모든 힘을 저지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 먹고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앞서 중대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묻는다는 건 곧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엽죽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전에 있었던 왕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 사회는 경쟁 구도로 돼 있습니다. 경쟁 구도라는 것은 바로 손이 그런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바라보고 그리고서 수익성 사업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를 끼친다 하면 모든 걸 다 적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누르려고 하고 어떻게 상대를 모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지해서 내가 살아나야만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주조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도 통하지만 이 사회는 단순한 약육강식만 아니라 비열한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어느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사업과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또 잘 살고 아무리 노력해더라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과 병으로부터 지켜주셔야지 건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 2년 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을 때 곧 우리는 죽음이 복이 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며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싸움에 앞서서 중대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을 승리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로 셈을 얻게 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엽죽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사울에서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서 오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먼저 우리는요, 오늘 주신 제목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지각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곧 자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곧 자만과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거 그냥 막 저절로 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마라톤 다니는 선수를 갖다가 예를 든다면 그 긴 마라톤 기간 동안에 한순간도 발이 돌에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끝나는 그 지역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선두로 달렸는데 그만 마지막 종착점에 와가지고 순간 다른 생각하는 바람에 넘어지고 만다면 그 불과 얼마 되나는 시간의 차이로 금메달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1등 했던 선수라도 말하잖아요. 끝까지 집중하고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니 아주 중요한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러므로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험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19절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서 나아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오리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상대한 그 사람이 내게 넘어오시겠습니까? 내게 넘기시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복음영화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 이 나라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승리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가는 자들 향하여서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이방 사람,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는 자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거예요. 결단코 이방인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신에게 무릎 꿇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대로 블레셋을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그 후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좀 즐겨요. 이 세상의 사단마귀들이 그렇게 한번 그렇지 않잖아요. 쫓겨났던 귀신도 나가니까 저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고 소재되면 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지 돼요. 그럴 때 사단과 흉악진 귀신이 왔다가도 놀래서 7길로 떠나갈지어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친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이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올라가 칠까요 말까요? 이때도 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반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반복인데 기도도 여러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23절 마지막 24절 25절 절에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한가? 또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상하죠? 요번에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똑같은 처인데 요번에는 그 블레셋 군사인데 올라가지 말래요. 그럼 뭐라 그랬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싸움에서는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는데 두 번째도 블레셋이니까 첫 번째 올라가서가 또 올라가지? 아니요. 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두 번째는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블레셋을 대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명확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며 공격하라고 하는 의미를 보세요. 이는 하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하늘에 돕는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심만 자랑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일이 성취가 됐을 때 내가 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면 나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충복기도, 조혜종의 축복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혜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 속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코로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분명 질병과 병만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교회도 방심할 수 없는 곳임을 알게 돼요. 이 세상 밑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할 빌미조차도 무기력해지는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켜야지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여 예배 드리면서 행하는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안 믿는 장에서 칼을 대고 죽이는 일이라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과 직장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직장 동료든지 지인들을 만나든지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올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물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자리 속에서 어떤 자리 있는지 항상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그러면 그 싸움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와 성공 그리고 값진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결정의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우리는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벌써 하나님 앞에 만나는 직장이요, 사업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일주일에 주일 첫날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들, 이러한 믿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승리와 성공, 값진 결실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여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